할렐루야. 오늘은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9월 한 달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공동서신에 해당하는 서신으로 서신서 이름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저자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추정하긴 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보다 왜 어떤 의도로 히브리서를 썼는지가 중요한데, 히브리서의 배경은 히브리 기독교인들,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핍박 때문에 쓰여진 서신이라는 겁니다. 우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취급당하면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가족과 살던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더한 박해도 받게 됩니다. 기독교 탄압과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이렇게 안팎으로 말할 수 없는 신앙의 박해와 또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유대교에 있으면 별탈 없이 지냈을 것을 굳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또 핍박을 받게 되니까 내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 중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기독교의 본질이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가기를 권면하고자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브리서를 함께 읽어감으로써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를 튼튼히 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과 또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의 머릿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인가를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러분, 아들은 유업을 당연히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유 곧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상속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도 상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된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2절 후반부 말씀해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은 그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조 때 창조주로 만물을 그 지혜로서 만드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고 만물이 창조될 때 그 창조를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선지자, 선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 다윗, 엘리야와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지혜의 손길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라는 것이죠.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그 태양의 빛을 통해서 태양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햇빛이 없으면 태양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린 하나님의 존재도 영광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활동과 사역과 그분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깨달음과 지혜가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바울, 베드로 아무리 위대한 주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는다 해도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본체라는 말은 실체라는 뜻이고요. 형상이라는 말은 마치 찍어놓은 듯한 복사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찍어놓은 듯이 꼭 닮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꼭 닮은 자가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도 이르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꼭 닮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위엄, 그 거룩하신 그 지혜와 능력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자세히 찾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록된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교훈과 그 행하심을 더욱 깊이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진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동물의 제사를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동물 제사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짐승을 잡고 그 피가 흘려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양을 잡아야 하고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씻기에 완전한 방법과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3절 후반부 말씀해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앉으셨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승리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 승리의 결과가 지속된다, 안식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또한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승리한다는 것이죠. 어떤 어둠의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결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유혹과 핍박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에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영적 세계에서도 예수님과 비교되고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때문에 만유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 그 누구도 주님을 앞설 수 없고 그 무엇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만유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영광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자랑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피조물에 불과하여 숭배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세상의 존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